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믿으시죠?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가롯 유다라는 말의 뜻은 가롯 지방 출신의 유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의미의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이름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명예와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파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잘못된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될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14절에서 12 중에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12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의 결혼이 생겼을 때 채우고자 합니다. 이때 12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12제자의 자격 기준의 하나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다니기 시작했던 자들입니다. 12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지내면서 모든 시험을 함께 견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12 제자들에겐 어떤 능력까지 주어졌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권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12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특권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고 권세 있는 가르침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사탄에게 있습니까?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책임을 모두 사탄에게만 돌릴 수 없는 것과 똑같죠.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는 언제 사탄이 들어온다고 경고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감정적으로 매우 약한 존재들입니다. 분노를 품을 때, 감정적으로 약해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향유 옥합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 때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개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요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 바로 앞에 유다가 분노한 사건을 배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첫째로 그는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트림으로써 한순간에 300데나리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는 상습적인 도둑이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만약에 제자들에게 주면서 예수님 사역을 위해 써주세요 깨뜨리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가룟 유다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일단 돈꾀에 넣었다가 빼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곳보다 향유 옥합이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곳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아멘. 예수를 위해 쓰일 때 가장 잘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또 그는 왜 분노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받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1절 12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장례를 위함이라 하여 죽을 때가 매우 가까이 왔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때 가룟 유다의 심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망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항변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대해 실망하고 이분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생각, 죽지 않으려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내 방식대로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또 분노했을까요? 그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한 극단적인 자신감, 곧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자기 의의가 충만한 자죠. 자기 의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은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심판자, 결정권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 의의가 충만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먼저 몸값을 제안했습니다.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대제사장들은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가 받아버리는 거죠.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죠. 은 30은.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몸값으로 비천한 노예의 몸값을 계산해 주므로 예수님에게 뿐 아니라 그 제자에게 모욕감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적은 금액을 수락했습니다. 얼마를 줘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자신의 이런 행동이 돈 때문이 아니라 나는 명분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변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 돈을 제안했고 그것을 수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판단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옳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기간에 세례 요한의 사역도 한창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볼멘 소리로 스승을 찾아가서 토로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 선생님이 이루어놓은 사역을 새로 등장한 저 예수라는 랍비가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렵니까? 선생님이 사역 선배잖아요. 또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세례도 줬잖아요. 선생님이 친척 형님이라면서요. 친척 형님이죠, 세례 요한은. 가서 혼내주시고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노인이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세례 요한도 억울할 만했습니다. 분노할 만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은 무너져 내리는데 예수님은 막 흥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잠잠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져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가룟 유다의 차이를 기억합시다. 둘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죽는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 가졌던 기대와 생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합시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그리고 식사 장소를 준비하도록 몇 사람에게 지시하셨습니다. 18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들어가는 집을 졸졸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비밀 첩보원이 주어진 단서를 찾아서 안가를 찾아가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것은 본문 16절에서 보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미리 집의 위치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제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식사임과 동시에 가룟 유다와는 정말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러면 식사 장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룟 유다를 깨우치고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21절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한 것을 보면 가룟 유다의 계획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유월절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과 함께 가룟 유다 포함 한 테이블에 함께 앉았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나중에 기억하겠죠? 야, 그때 가룟 유다가 우리와 함께 먹었는데.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룟 유다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미 은 30을 받았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한 유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초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에게라도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원수에게라도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찾아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았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아마도 가룟 유다의 발도 당연히 씻었는데 아마도 가룟 유다의 발은 더 오래 씻었을 것 같아요. 더 깨끗이 씻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는 미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나중에 부인하잖아요. 큰 소리만 치고 3번이나 부인할 자. 베드로도 미워해야 될 것 같아요. 발을 씻더라도 좀 아프게 막 빡빡 문지르면서 막 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래도 할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11명의 사도 누구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가룟 유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를 보면, 요한복음 13장 21절 한번 봐볼까요? 13장 21절 먼저 보면 21절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님이 아시구나, 회개해야죠.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던 가룟 유다는 모른 척하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까지 했죠.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유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야기했죠. 본문 25절에도 마태복음 26장 25절에도 유다는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바로 배신자다라고 콕 집어서 말해줬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몇 번의 회개 기회를 줘야 되죠?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번 유다는 외면했습니다. 유다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빛의 공동체와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두웠죠.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무한한 사랑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합시다. 오늘 회개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안에 회개하시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만약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자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드러내놓고 현저하게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습니다. 본문 25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얼굴에 대놓고 난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럽습니까? 드러내놓고 현저히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아멘.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막을 수 없고 사탄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예수님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에스더 말씀,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식,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내 생각보다 옳고 내 방식보다 옳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피차 권면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연약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완고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권면을 들었고 회개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마지막까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